사회에서는 충성된 일꾼을 뽑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관을 뽑을 때, 국회의원을 뽑을 때, 혹은 선출직 공무원을 뽑을 때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충성된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충성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의 사생활을 살펴봅니다. 재산관계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가 보냈던 문자 메시지, 그가 썼던 편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때로 이 사람은 안 되겠어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 공직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것은 다만 정치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또 교육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교육자에게만 또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심지어 운동선수들에게까지 해당이 됩니다. 운동선수뿐인지 아십니까? 연예인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생활이니까. 그가 퇴근한 다음에 뭘 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맙시다. 그가 집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상관하지 맙시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말고 혼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상관하지 맙시다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국가에 충성했는가, 그가 얼마나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 충성했는가 뿐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가정에 충성했는가 그를 샅샅이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드러나면 그럼 이제 그를 용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국가에 충성했다 하더라도 그가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 그게 군대든지 회사든지 공무원이든지 혹은 뭐 기타 특별한 조직이든지 얼마나 충성했든지 혹은 그가 그 가정에 얼마나 충성했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럴 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 사람은 옳지 않아. 그 사람 맞지 않아. 저는 이러한 일들이 참 보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내가 행했던 악한 일들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니 이제 앞으로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뭐 세금 내야 되는 거, 얼마나 자기 주소지 변경하는 거, 얼마나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걸 얼마나 정직하게 하겠어요. 이렇게 충성스러움을 보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난 지도자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뭐 기업가도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조사되는 거 저 싫으면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충성스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올바른 생각일까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아요.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뽑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게 그리고 자기 은밀한 비밀이 있고 그런 사람은 어쨌든 이 뽑히면 어려운 겁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알고 보니 큰 빚이 있고 그가 알고 보니 큰 죄가 있고 그가 알고 보니 큰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를 어디에서도 환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과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참 열어놓으면서 모범이 됩니다. 큰 모범이 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앞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다만 믿는 자들뿐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분이 교회다닌데 라고 하면 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3순위예요. 늘 세 번째. 그거보다는 내 유익이 중요합니다. 그거보다는 또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믿게 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요. 내 유익보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내가 쉬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만 하나님,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남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뭐로 올라가냐면 사람들보다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향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스포츠인이 왜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준비하지 않고 왜 자꾸만 이상한 데 관심을 가졌겠어요? 왜 그래서 구설수에 올랐겠습니까? 왜 그가 자기 주소지를 왜 바꾸고 그랬을까요? 왜 그가 자기 자녀를 정상적으로 군대에도 보내고 맡을 걸 하게 하지 왜 그걸 못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다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옆에서 이거 해봅시다. 옆에서 이렇게 부축했는데 그걸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는 똑바르고 아무리 자기는 올바라도 옆에서 흔들어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기 맡은 일에, 자기 책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들의 영향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마세요 해도 딱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유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세요. 그걸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방해들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서 아주 충성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된 자들 중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자기의 전 생애들의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그의 충성됨이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렀는지, 그 온전한 충성이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그 집에서 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전도자 빌립, 그 집에서 유하고 있을 때 그는 또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잘 섬겼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딸이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다 처녀인데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뭔가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삶에 대해서. 예언한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절대로 그냥 흘려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 빌립의 딸들을 통해서 뭔가 된 게 아니라 뭔가 얘기가 있긴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여선지자인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뭔가 얘기를 해준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예언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띠 임자,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로잡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뿐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뭔가 알려진 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빌립의 딸, 4명의 딸, 은사가 있던 그 딸들을 통해서.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할 때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그건 진실인데
근데 이 진실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 이건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다. 근데 사실 그 속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사로잡힐 것이다, 고생할 것이다, 어려움 당할 것이다 라고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와 바울의 일행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의 안전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언된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하고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바울은 어땠냐면, 바울은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들이 막 울면서 권했거든요. 올라가지 말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근데 바울은 이것을 정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이 해석한 건 뭐냐면, 이건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내가 결박당할 것을 마음에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못 올라가지 말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라, 올라가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럼 올라가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바울은 이건 올라가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옳은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혹은 특별히 삼수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그렇게 하면 고생해. 얼마나 예언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고생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피곤할 거예요. 당신이 올해 아주 고생할 겁니다. 아주 힘들 거예요. 아주 불편할 거예요. 얼마나 예언을 잘해주는지. 그런 예언들, 더 심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망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사람들에게서 외면받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당신을 싫어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망할 겁니다. 무수히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이 예언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유, 그렇죠. 힘들겠죠. 고생하겠죠.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한테 예언해 줍니다. 결혼해보면 고생할 거예요. 자녀를 키운 사람이 자녀가 없는 자들에게 예언합니다. 애 생기면 힘들 거예요. 자녀가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가 큰 부모들이 예언해 줍니다. 이제 곧 눈물 흘리실 겁니다. 이런 모든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들이 극복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영향력입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좋은 거라면 상관없어요. 좋은 영향력. 그 영향력은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아, 우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서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오히려 우리를 밟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십시오라고 말하는 영향력은 너무너무나 좋은 영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벗어나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나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아유, 그렇게까지 해서 뭐 하겠어요? 아유, 왜 이렇게 애쓰세요? 아유,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왜 이렇게 너무 거기에 집중하세요? 왜 이렇게 신앙적인 일에 전념하세요? 할 일도 많을 텐데. 다시 말해서 못 올라가게 하는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영향력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이 압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옆에서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편안히 있읍시다. 노후를 그냥 편안히 계세요. 라고 했으면은 그는 노후가 편안할지는 몰랐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를 통해 전도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더 위에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루지 마세요 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는 사람들의 이러한 영향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옳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리고 정말로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가이사랴까지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로마로 인도하겠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로마까지 사도 바울을 이끌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을 극복하는 것, 우리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여기서 이 얘기에 넘어가, 또 저 얘기에 또 홀깍 또 넘어가 계속 흔들리고,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된다면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극복한다는 것, 그것은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의 영향력을 극복하게 되면 그러면 좋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영향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 때로는 뭐도 될 수 있냐면은 자기 유익을 따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말을 듣는 게 더 좋았을 뻔했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따라버리면, 그러면 그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고집불통이 되겠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전에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극복하면서 자기가 원하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바울, 이전에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의 모습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청했어요. 저에게 공문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서 이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시킨 게 아니에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도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울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냈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꼭 하라고 하는 일들을 넘어서서 그 일을 했을까요? 그럴 때 그의 목적은 뭐냐면 그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걸 해야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거역하면서 혹은 사람들의 말을 만류하면서까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만류하는 것이, 사람들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놀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위해서 행할 때 그는 얼마나 위협이 많습니까? 그는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 자입니까? 그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까? 그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결국 그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도 바울이, 이랬던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의 영향력을 극복하되 자기 유익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그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사람들의 그러한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서 자기 자신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빠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를 충성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과거의 삶,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 일에 사람들의 어떤 방해와 사람들의 어떤 만류와 사람들의 조언을 다 무시하고 했던 것은 그는 어리석었던 삶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해 풍성했어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믿어주시는 것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자기 속에 풍성하게 임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또 경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더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그 은혜가 사람들의 영향력을 그냥 극복하기만 하고 자기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말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은혜가 내게 풍성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은혜가 충만했다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후에 그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고백합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에 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그가 고백합니다. 왕이여,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하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서 계신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과거의 사울은 물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가르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까지 그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렇게 폄하했는데 그렇게 비난했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그는 과거에 믿는 자들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믿는다는 것을 얼마나 폄하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비난했던 그 예수님,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나를 본 일은 현재 곧 과거가 되어가겠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 있어요. 이건 미래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은 반드시 나중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언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거나 우주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이 지금 현재 잠깐 나타나셔서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사원과 증인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경고였어요. 지금은 예시였어요. 예비시킨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이 정신이 확 들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한 거야? 내가 이제 다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따라가야겠구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세상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다같이 무너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헛되이 살면 안 되고,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의 계획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만 만나주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고 구원받는 자가 없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 속에서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삶이 바뀌고 이제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련회 때 만나세요. 예배 때 만나세요. 기도 때 만나세요. 만나세요. 그 만남은 그냥 추상적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만남은 실존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저도 그렇게 만났어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났어요. 잘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나. 이제 이것을 외면해버리고 이제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적절히 살아도 됩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도 저렇게 사네. 아이고 저 성도님도 저렇게 사네. 저 장로님도 저렇게 사네. 아이고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에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자 올라갈 때 비로소 우리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한 진정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1930년에 대서양을 횡단한 린드버그 대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처음으로 성공한 이 비행기로, 경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했는데 그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었던 이유는 여러 명이 가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대서양을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깜깜한 밤을 지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만 가지고 특별한 어떤 항법 장치도 없이 계속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졸다가 죽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졸다가 그 다음에 가다가 기관이 보장을 일으켜요. 대서양을 지나가 피식피식 하다가 쓰러지면 그럼 바다 가운데 처박히는 거예요. 1930년. 그래 그 당시에 어떻게 구조하겠어요? 지금도 대서양 항공권에서 사고 나면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져.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도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대서양을 횡단하는 자에게 엄청난 포상금이 걸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성공한 사람이 바로 린드버그 대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30여 시간의 비행 끝에 그가 미국에서 출발해서 영국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아주 큰 칭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기념해서 프랑스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담배 회사 사장. 담배 회사에서 회사 사장이 딱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담배 한 번 피는 거, 담배 한 번만 피워주십시오. 담배 한 번만 피고 그걸 우리가 광고를 낼 테니 그러면 제가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5만 달러. 뭐 환산하면 5천만 원이지만 그 당시에 5만 달러는 더 큰 의미가 있었겠죠. 1930년대. 근데 이 린드버그 대회가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이 다시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아도 좋습니다. 담배를 그냥 물고 있는 사진만 찍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알려졌어요. 그가 정말 신앙 때문에 그 회사 광고를 거부한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린드버그를 위해서 모금을 하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금을 했는데, 모금한 돈이 얼마냐면 10만 달러였어요. 5만 달러를 2번 거부했고 그걸 모금으로 10만 달러를 받은 거예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해보지 않게 되는 것이 린드버그의 중요한 점이 아니라 그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자기의 그 여행에 대해서 고백을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만든 기계들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 비행기를 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가 사는가 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는 그저 믿음이 있어서 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세례를 받아서 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대서양 횡단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바다를 향해 비행기를 몰고 나갈 용기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 일들을 이루었던 것이고, 그걸 5만 불의 사역, 그 엄청난 가치를, 그 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앙을, 그게 5만 불짜리, 그게 진짜 5만 불밖에 안 하겠습니까? 그는 10만 불도 아니고 100만 불도 아니고 1000만 불도 아니고, 그는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귀중하고 주님 안에서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충성을 요구받습니다. 믿는 자로서 믿음이 시작돼서,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바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친구들이 우리들의 충성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선배가 우리의 충성을 또 유혹합니다. 우리 후배가 또 우리의 충성스러움을 자극합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가 그것만도 못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충성되게 계신 하나님의 그 믿음과 소망이 그것만도 못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휙 바꿔버릴 만한 그렇게 아주 무익한, 그렇게 사소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그럴 때 이 충성스러움은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자 할 때, 이 세상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자 할 때, 이 사람에게 이끌려서 저렇게 자살을 저렇게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올곧고 초지일관하며 흔들림 없는 아주 진실한 사람을 찾고자 할 때, 그를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선합니다. 바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그 충성스러움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여기는 칭찬으로,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러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충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또 충성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까? 만나게 주옵소서. 또 이제 이미 만났습니까? 그 만남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보게 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만나게 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을 우선시 여기며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그 귀함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큰 보화를 품고 사는 주의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충성의 본질을 찾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흔들리지 않으며 입김에 유혹에 기타 어떤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는 올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겠사오니 그런 충성스러움을 오늘도 간직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